할렐루야. 저 은정교회가 좋습니다. 그냥 네. 그냥 오면 그 은정교회만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은정교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편하기도 하고 또 최상희 목사님 그냥 전 처음에 딱 본 순간 그냥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네. 저 이거를 부탁을 한 딱 일주일 정도에 받았어요. 일주일 전쯤에 받았는데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막 달려왔다가 또 지금 막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길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또 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또 기대하고요. 또 짧은 만남,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정말 행복하고 또 힐링도 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자, 나는 리더다. 맞죠? 리더 맞으시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 트레이닝이죠. 예. 자, 리더로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각 개인과 그 공동체 때로는 거기에 리더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하려고 구별해 놓으셨고 여러분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십니까? 예, 정말 우주적 존재예요. 우주적 존재. 예, 하나님이 꼭 그 역사하시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헝딩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이거 원래는 없는데 한번 감동연의 신명기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19절. 자, 신명기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과 구약이죠. 특별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 우리에게 보면요. 자, 봐라 이거예요. 눈에서 보면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모든 행성, 모든 별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었느냐? 여기 말하는 배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원어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요.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고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 역사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물론 천년 왕국 때는 한 고을 두 고을 뭐 이렇게 권세도 주시고 또 나라도 주시고 하지만 그거는 연습이고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체 모든 것에 있는 우주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 그 배정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신다는 뜻이에요. 위탁하신다는 뜻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양을 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쭉 있잖아요. 그게 은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조사 안 된 그 매덕강년 다 보면 우리 은하계 안에 뭐 2조 개의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근데 한 은하계만 그렇지 그 은하계가 또 2조 개가 있다고 해요. 밝혀온 거에 의하면.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은하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정말 점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의 해석이 그냥 우주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행성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느 한 금성을 따낸 거예요. 목성을 오늘 따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시시하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요 나라 몇 개, 뭐 몇 제곱미터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하계적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매덕강령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왜요?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존재이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뭐 지구 하나 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려고 상금을 주시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잠깐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아끼다가 이 상금이 주실 기업을 부르실 분이세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자, 달리 보이십니까? 야, 그럼 축복하세요. 당신은 우주적 존재입니다. 우주적 존재입니다. 달리게 보이시죠? 이 세상에서 겨우 그 몇십 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리더들이 좀 알아야 할 거, 그래도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할 터인데 그 좀 몇 가지를 좀 많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오고 또 사실상 또 목사님께 약간 부탁 좀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세 개를 좀 이제 추려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째가 뭐냐면 해볼까요? 자, 순종. 자, 이 리더뿐만 아니죠. 솔직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돼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 뭐 때로는 다른 이데올로기, 또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의 이념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즉 기준점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종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나오고 왕이 나오는데 그때는 첫째 왕이었어요. 다윗 전에 사울 왕이 나오죠.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해요. 요게 기본단이에요.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자세와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돼야 돼요. 자, 뭐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볼까요? 자, 이제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자, 시작. 이제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아멘. 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나타나 있죠. 특별히 이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 됐으면,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9절에 보니까요, 이 아말렉 중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분명히 사무엘은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가진 모든 거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했냐? 순종한 것도 아니요,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은 싹 남겨요. 자기가 가져옵니다. 딱 봤을 때 버릴 수 있는 거,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의 선택, 자기 기준의 순종이라는 거죠. 자, 해볼까요? 순종은
절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기의 선택적 순종이 일어나요. 자, 그것은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요, 즉각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한다. 우리는 리더잖아요. 리더는 우리 주인한테 우리는 인정받고 기쁨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후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는데 후회하노니 왜 그래요? 나를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아멘의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사울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이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거역하는 건 점치는 재와 같고, 이 강팍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런 죄와 같이, 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도 사울 왕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왜요? 말씀을 버렸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도 박탈이 돼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막 부여잡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 35절에 마지막 절 좀 보니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더라. 하나님은 변개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는 기회가 있고요, 시간이 있어요.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의 기준도 나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나 회개하면 되잖아. 나 하나님이 다시 할 건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입니까? 우주적 축복을 받을 기회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하고 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을까 봤더니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순종을 못했냐 봤더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말씀을 들어요? 백성의 말. 완전히 정치적이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청정하고 백성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럴 때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한테 딱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쓰임 받는 비결이에요. 저희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일인데 저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가 있었다 한다면 저희 이제 집사람 있고 그때도 이제 막 태어난 셋째가 태어난 정말 태어난 지 4개월 된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아주 어린 거죠. 이제 한 3, 4살 되는 이런 이제 우리 둘째가 딱 우리 4명 이렇게 딱 앉히고 뭐 저희까지 앞에서 이제 있는 거죠. 4명 앉히고 저는 이제 인도하고 그래서 5명이서 첫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학교를 해라 그래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첫째, 일단 돈이 없었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이 그나마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남은 게 있었는데 그냥 몇백 안 됐어요. 그것도 또 저기 지방에 또 감리사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바람에 때마침 해외 선교를 또 갔다 왔거든요. 없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이제 얼마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아니 무슨 또 애들이 있어야 좀 뭐 좀 할 거 아닙니까? 애들도 없고 더 큰일 난 거는 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잘못 들었나 설마 그냥 내가 성령께 내가 원하는 건가 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소원함이 끄는 거예요. 성경학교 해라.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요 성경학교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를 하든 말든 오든 하든 그래 홍보 수준에서 이제 예임교회라는 교회가 이거 있다라는 그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또 때마침 아는 분이 한 분 두 분 그냥 제가 막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온다고 해가지고 한 4-5명의 교사들도 이렇게 막 어떻게 모으게 되고 물론 저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되고 일단 전도하고 가자. 그 남은 돈 가지고 제일 급한 거부터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거부터 샀더니 또 돈도 없어요. 간식 몇 개 사고 돈도 없더라고요. 그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방법이 없었죠. 전도했는데 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3일간 2박 3일인데 이 3일간 모두 합친 숫자가 24명이에요. 뭐 겹친 애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24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우리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날뿐 그 성경학교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 것 같아요. 순종하냐 안 하냐. 말이 안 되고요. 내 뜻 같으면 다른 걸 했겠죠. 다른 데 도움을 청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성경학교 해. 제가 뚜렷한 비전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신 것 같아요. 정말 너 했냐 안 했냐.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6개월간 잠적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확히 6개월 뒤요 교회 학교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시는 처음에 3명, 6명, 12명, 한 달 안에 24명, 5개월 안에 70명, 1년 뒤에 140명 또 전도가 돼요. 그래서 7년째 계속 전도한 게 140명, 뭐 300명, 500명.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남으니까 걔네가 이제 크니까 이제 생기는 거죠. 교회가 이제 전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보니까 첫째가 뭐냐? 너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8절이에요.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오리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그거와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밑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첫째 청소해라, 그렇죠? 전도해라, 이렇게 상담 좀 해라, 뭐 이런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영혼에 관한 일이거나 이런 것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 하나님 시키신 거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급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자세,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특별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중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질서.
그럼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 같은 데서 막 갑자기 하나님 손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야, 넌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이거 혹시 보시는 분? 나는 이게 한번 하늘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뭐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먼저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임할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임해요.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과 그 선포와 그 일 하나하나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6절 보면 자,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장자라는 거죠. 그 압살롬이 나쁜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의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신이 인기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거리 같은 데 나가서는 다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뭐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하냐?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자, 이거 말씀이죠. 네, 보세요. 무리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자들은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뭐를 삽니까? 마음을 산다. 이게 먼저 선작업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때가 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곧 상수리 나무에 머리칼이 걸려서 곧 죽게 되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요? 담임 목사님 안에서. 담임 목사님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이 이거니까 난 이렇게 행할래, 나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저렇게 행할래. 절대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 힘써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질서의 역사예요. 근데 순종할 때요 단순히 내가 말씀 받아서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해야지, 그렇게 분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 7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은 담임 목사님 안하에서 이 통치십의 리더십 아래에서 여러분의 리더십 좀 쫓아가고 또 담임 목사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순종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나오나요? 네, 자, 해봅시다. 충성. 자, 다시 한번 크게. 자, 충성.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한 문자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마음이, 그렇죠?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 이루성, 그렇죠? 충성. 내 마음을 중심을 딱 붙잡힌 바 당한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말 그대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 세상 말로는 또 어느 라인을 끼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의 모든 운명이 틀려지기도 하죠.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똑똑하시네요. 사르트르가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벌써 태어나서 데스 죽음까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C 뭐예요? 선택이다.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신 거고요. 오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주적인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정말 중요한 원리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배우려고 지금 몇 시입니까? 이렇게까지 4시까지 남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밭에는 바로 선택을 잘했고요. 거기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다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면 충성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큰 거를 바라보는 충성,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충성, 꼭 내 안에서 뭔가 좀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충성. 물론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그런데
충성이란 것은 그런 것보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면 그것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변함없이. 일본의 구주 지방에서 탄광이 빵 폭발을 했대요. 그래서 400여 명이 죽었대요. 자, 또 한 번의 사건이 났는데 횡빈과 동경 사이에서 기차가 삼중 추돌이 일어나 가지고요 200명이 죽었대요.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고를 조사했더니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뭐 때문에 사고 났냐 봤더니 요만한 못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못.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탄광하면 이제 연결하는 이 열차들이 있잖아요. 이 탄광, 석탄 시커는 거기 부분에 뭔가 오차가 생겨서 나사가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찰이 생기다가 그것은 결국 나중에 일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탈이 되면서 사고가 터진 거고, 열차도 마찬가지였대요. 열차도 연결하는 그런 모든 못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그 인명 피해 큰 사고가 요 조그만한 못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질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 난 안 해. 여기에서 모든 사역이 망가지고 이그러집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지 아십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맡기신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일을 해내고 마는 것.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모일 때 그 교회 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분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이 말편자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한 이야기가 또 유명하죠. 중국에서요, 이 말편자, 그러니까 말에다 이렇게 굽을 달지 않습니까? 또 제일 빠르게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옛날 어느 장군이 탄 말 편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 말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도 넘어졌어요. 장군이 죽었습니다. 사기가 저하됐어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쟁 하나 때문에 나라가 기울게 됐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 스갈에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작은 일 하나라고,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게 누구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었어요. 또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죠. 5장 17절에도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으로 죽고 한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고 또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깊게 보시고요, 역사를 일으키세요.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야곱이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해볼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옆 사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을 무시해요. 조그만 것을. 그 조그만 것, 작은 것, 그리고 한 사람쯤이냐, 나 한 번쯤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지팡이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소년 안에 든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뭐 큰 거, 그다음에 확실한 거,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은혜 받을수록 처음에는 주님이 선택한 나 사도된 바울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중에는요,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사도도 없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신기하죠? 3층까지 갔다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원리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겸손하면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점점 그럴수록 나타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이다 생각할수록요, 정말 작은 것에도 정말 몰두하게 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거 말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는 뭐한다? 큰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오늘 것에 패스해야, 합격해야 다음 거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감동 오시는 거, 그거 작은 거라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것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죠. 그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어렸을 때 일이에요.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반품할 일이 생겨서 어느 이제 물으려고 그 집 주인에게, 그 상점 주인에게 다시 갔는데, 상점 주인이 너무 막 뭐라고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한번 사갔으면 그만이지 뭘 가져오느냐. 그럴 때 그 소년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뭐냐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 나중에 잘 되면 뭐 뭐든 하든 작은 것 하나에도 친절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실되게 대하겠다. 그때 그 마음을 잡았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죠. 오늘 여러분 맡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어요? 네, 교사가 있어요. 네, 교사, 예, 너무 귀합니다. 혹시 청년부 리더? 네,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장년부 리더, 속장 리더, 성가대, 찬양단, 뭐 많죠.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귀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요. 큰 거에도 충성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은 거에도 하나님이 귀한 거, 저는 붙잡고 나갑니다, 작은 게 충성하면 그 큰 거에도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 하기 전에 충성할 때 작은 것부터 먼저 충성하고, 한 사람쯤이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으로 쓰임 받음에 감사하면서 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죠. 창세기 39, 5절. 자, 있나요? 네, 39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주관하게 하세요.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니까 주관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보디발 장군 집에 누구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또 충성되는 자, 그 요셉에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받는 곳이에요. 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곳이고요, 복의 통로가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기의 가족과 그걸 통해서 애굽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통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흥의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지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 사명, 그것을 붙잡고 나가고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 포지션에도 가능해요. 이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원래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에이, 우리나라에도 강이 그렇게 좋은 강이 많은데 뭐하러 이 요단강 같은 데 와가지고 샤워를 해야 돼 막 이거잖아요. 그때 누가 쓰임 받아요? 예, 종이 받아요. 작은 종 하나, 계집아이 하나가 딱 하잖아요. 참으세요. 당신이 뭐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주제 많이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종을 통해서. 근데 그 문제는 남한 장군 때문에 나라가 근심했다고 했거든요. 왕도 근심해요. 남한 장군이 인재니까. 그 남한 장군 해결받으니까 나라가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종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거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또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아멘. 자, 미랄의 역할은 뭡니까? 썩어져 죽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미워해서 썩어져 죽는 거.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정말 충성받는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 뭐냐? 충성이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된 그런 종이라 할 수 있죠. 보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뭐예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 적은 일에 너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고, 자, 너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초청하실 때 가려면 첫째는 뭡니까? 주님 일에 충성이 돼야 돼요. 핑계대고 감당치 못한 자 뭡니까? 반대예요. 땅에 묵혀놓고 섞인 자 내쫓김 당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하고 심판하신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종과 심판받는 종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충성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십니까? 충성이에요. 우리 리더십들이에요. 그 리더들에게 맡긴 것은 뭐예요? 한 가지 말하라면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충성이 있어요. 충성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보세요.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흥되고 재생산되고 양육되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키우려는데, 그렇죠? 그 키울 때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요. 다른 것에서 뭐 내 생각에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면 그거 보고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작은 거든 크거든 나는 여기 이 사명을 감당하리이다.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 자체가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맡긴 것은 충성이에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유익이 없는데 이건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합니까?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정말 하나님 맡기신 거라면 아멘하면 끝까지 간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는 고난이 있죠. 무조건 잘 되고 하나님 일했으니까 난 만사형통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는 고난이 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에게 오게 가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시험을 받게 할 때에도 자, 지킬 동안이 무엇이냐? 보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면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질이 될 때 우리는 리더로서 합당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헌신입니다. 헌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십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것은 뭐가 있냐? 헌신을 해야 돼요. 이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세요?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그 찬양 아세요? 주께 드리오니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PPT를 잘못 적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의 마음 너의 몸 주께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믿고 헌신은 네가 해라고 이 뜻이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뭐냐면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만큼 우리는 또 헌신도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헌신이 필요하냐면 헌신하는 자에게 그 겸손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진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베푸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헌신되게 오신 거죠. 예수님 힘만 가시하게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그 헌신을 약간 좀 손해, 그렇죠? 막 이런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 낭비, 뭐 이렇게 좀 할 때가 있는데 기껏해야 열정페이라고 하나요? 열정페이 정도, 뭐 그 정도.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헌신은 그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 헌신이 좀 있어야 돼요. 낭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 이상보다 더 허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이게 1,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1,000원 될 것이 2,000원이 들었어요. 그것을 세상 말로는 허비, 뭐 낭비,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 원리에서는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세상 원리, 경제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뭐 교회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헌신해져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내고 최소의 효과를 준 돈 들여서 아니면 뭐 열정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낸다라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헌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나이가 28이다 하시는 분, 28이다, 7이다.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 하나님 말하는 헌신. 또 때마침. 자 그러면 자 대가 직선 저기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네. 자, 그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이야.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자, 헌신, 예수님 말하는 헌신은 성경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이 본문에는 마리아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공부해 보면 알아요. 마리아라는 이제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는 베다니라는 마을이죠. 베다니 촌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죠. 문병자인데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하셨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제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값비싼 나두 향유 옥합을요 가져와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게 자신의 결혼할 전 미천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와장창 깨뜨려요. 그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할 거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그래요. 와장창 깼대. 300데나리온 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막 난리를 쳐요. 막 꾸짖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죠. 이게 마가복음 14장 5절인가요? 예. 5절 한번 볼까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지금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 때 한산으로 이제 좀 계산을 하다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 대충 1년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그렇지 1년 월급을 다 모았다고 치면 이것은 몇 년 모으고 정말 이 말의 결혼 자금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정말 와장창 다 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원리는 경제 원리에 따지면 뭐예요? 낭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금 향수 정도라면 특별히 측량 용도라면 요만큼만 써서 뿌려도 돼요. 충분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게 세상 원리의 그렇죠? 경제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두향유 옥합의 전부를 와장창 깨요. 예수님 앞에 와장창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얼마나 낭비겠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6, 7절에 보니까 예수님 편에 들으면서 가만두어라 너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라는 거죠.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다. 자 그런 거예요. 세상 원리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그래요. 예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그러나 세상에 오는 기회는 기회가 있어. 잡아야 돼.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는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다. 세상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요? 예수님 십자가 주셔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시간이 있고 기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비싼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요. 오늘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한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너무 귀중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감사하면서 더 부응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또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있어요. 정말 함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러면요 꽉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긴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한 일도 말하고 그것을 기념한다, 기억한다라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이건 내 인생의 밖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죽어서도 영원히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판단은 또 완전히 틀리게 나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도둑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헌금이에요. 그런 걸 훔쳐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원리하고 때로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예수님 말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도둑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반면에 순수하게 주님이 오셨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할 때가 있을 때 이해타산 가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하여 쏟을 거다. 그게 헌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게 마리아의 역사처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억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그럼 그 헌신이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받으시고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칭찬을 받아요. 그럼 그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향유를 어떻게 해요? 미리 부었어요. 미리. 자,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나면 제일 먼저 또 누가 달라갔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계속 마리아가 나오네요. 그렇죠? 살로메. 그래서 이분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몸에 발려드리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랐을까요? 못 발랐을까요? 못 발랐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른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헌신은 그런 위력이 있어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려고,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들은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죠.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이게 이루어진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열어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 받기 원하시고,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헌신은 바로 이거죠. 기회가 있겠지. 정말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기름 부실 때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크나큰 상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러 감동 주신 거는 상급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 2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콜링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해요? 2시간 뒤에, 아니면 다 좋아하는 사람, 또 아는 사람 다 연락해보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감동이 오는 순간 뭐예요? 곧.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곧, 즉시. 아멘. 때가 함부로 있지 않아요. 함부로 있지 않아요.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칭찬도 해주세요. 잘했다. 그리고 하는 던지시죠. 그런데 너무 잘했으니까 뭐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온전한 건 무엇이냐? 너 거 다 버려두고 뭐예요? 소유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생기를 버려, 그물을 버려두고 뭐 그래요. 근데 보세요. 따르라 했더니 그 밑에 절 22절 부자 청년은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반대적 가니라. 때가 올 때 누구는 곧 헌신하고 주님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잴 게 너무 많죠. 장 깨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근심하다가 못해요. 다른 데 가요. 가만히 보면 헌신할 때 헌신하지 못하는 부류 보면 이 부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에 근심하다가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죠.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요, 헌신이란 것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때려주셨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재지도 말고요,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요, 누가 뭐래든 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가 있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세요. 영혼을 길러내고 양육할 때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양육하시고 헌신하세요. 하나님 맡겨준 일에 헌신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칭찬받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헌신했어요. 힘을 다하여. 오늘 맞죠? 오늘 아까 읽었던데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었다라고 했거든요. 앞날을 위해서 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을 또 했어요. 힘과 정성을 드린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너무나 온전한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또 반대 인물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라도 안 내요. 헌신 안 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뭐냐면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요, 그것을 또 성경에 의하면 그 값에서 얼마를 낸 게 아니라 얼마를 감췄어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대부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잘한 거라니까요. 헌신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걔들이 어디서 헌신을 했는데, 헌신 가져왔는데, 더군다나 만약 100만 원 어디서 비워왔어요? 80만 원을 헌금했어요. 20만 원 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낸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죠. 인간적으로. 네, 성경의 관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판단은 틀려요. 얼마를 감춤에 그래요.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부부가 따로 왔어요. 또 때마침 아나니아가 먼저 왔죠. 그렇게 얘기하고 속여요. 정확한 판단은 뭐냐?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내가 아무리,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 기쁨에 헌신을 해야지
그럼 욕먹을 헌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것. 그러는데 이제는 또 와요. 부인이 오죠. 삽비라가 옵니다.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다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속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이게 속이느냐, 시험하느냐 막 이래요. 자, 여기서 반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거,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헌신한다면서도 인간적인 마음 하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 하나, 누구 눈치 보니까 사람 눈치 봐서 하나, 요 한 스푼 저 한 스푼 막 이러면서 헌신을 해요.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고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여기도 역사가 똑같아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이 영적 말씀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헌신하자면 우리도 죽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 맞지 아십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교회를 망가뜨려요. 보니까 내가 으뜸이 돼요. 내가 헌신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 때 보면요, 딱 갈라져요. 정말 헌신한 사람은 말 안 해요. 너가 했어? 아예 뭘요, 부족해요, 이래요. 근데요, 이제 은혜 약간 받은, 근데 자기가 팔팔 의가 살아있는 그런 청년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시험 받잖아요.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헌신했던 물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자매나 형제나 대부분 자매거든요. 자매에게 좀 먹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딱 헌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헌금 안 하는데 맛있는 거 사들고 와요. 뿌려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요, 공동체를 해야 하고, 더 문제는 그분들이 나가서도 교회를 좋게 얘기 안 해요. 자기 상처 안에 상처가 아닌데 상처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되뇌면서 자기가 만든 상처를 그렇게 교회가 상처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을 무릎을 꿇지 못하고 나가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자신 안에서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깨져요. 그러면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뭡니까? 온전하게 힘을 다하여, 장깨 부리지 말고 와장창.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까 말까면요, 하나님도 줄까 말까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하나님 건데요, 뭐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 바친 거 당연하죠. 딱 내가 너 알겠다. 하나님께서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너 믿는다. 그냥 헌신은 그런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 여러분, 그 헌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서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마지막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라기가 마지막일 뿐더러,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보면 처음에 나와요. 1장 6, 8절에 보면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너희들 이 백성들아, 이런 거예요. 하면서 그건 그래요. 이 아버지도 공경하고, 그렇죠? 이 주인도 공경하는데 너네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있느냐? 너희 나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멸시했습니까? 그랬더니 10절 11절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제 6,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한탄을 하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에 바치는 것이 이게 악하지 않느냐? 병든 것 드리는 것 이게 악하지 않냐? 너네 총독한테 들어봐라. 너네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왕한테 그럼 사형이에요. 경멸이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런 거. 10절 11절 보세요. 제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는 거예요.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니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정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 너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선언한 거 받지도 않겠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헌신을 왜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주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런 제물, 이런 헌신, 이런 예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죄의 예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안 받겠다, 받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드리면 뭐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때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이라. 구약에도 있죠. 신명기 6장 4,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정성 다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마리아의 향유옥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복된 거예요. 왜 복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기 이해타산 따지고, 속마음은 도둑놈이죠. 도둑님이라고 하죠. 아직은 저거니까, 제자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자기 생각이 뭐예요? 벌써 가난한 자들, 뭐 어떤 것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 첫째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그러나 꼭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기쁨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리더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원초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모든 첫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정으로 모든 일, 뭐 사역이든 복음 전하는 것든 그것이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라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말은 교회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하지만 그거 안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돼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더 나아가서 저주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만족함이 없으면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게 복된 줄 아십니까? 이런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이 돼요. 나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표식으로 내 모든 걸 가분하게 넘칠 정도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분하게 넘치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실 거예요.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기적적인 역사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 이르니까 하나님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되는 그 역사.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만이 헌신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모르는 거죠. 왜요? 목표는 예수님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유익이었고 돈이었고, 두 번째로 그 헌신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신할 때 온전하게 그리고요 가분하게 지나치게 하세요. 요거면 되겠지 하는 순간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쓰임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결국은 못해요. 얼마나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느냐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역할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헌신할수록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왜 쓰임 받았습니까? 바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과 일생을 헌신을 했죠. 여러분, 헌신인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한번 쓰임받으려면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또 하나 뭐냐? 헌신할 때 열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뭡니까?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대요. 열매. 자, 향유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향기가 가득하겠죠. 향유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장례였구나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그 칭찬받는 법도 알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곳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전 말씀과 비슷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 진정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헌신할 때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는 왜요? 생명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조건이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조건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나중에 제자들도 열매가 있고 열매 다 맺었잖아요. 가룟 유다만 열매가 없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헌신했을 때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았죠. 어디를 가든 복음이 가는 곳에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 이름이 기억되리라.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또 기억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 헌신입니다. 제가 원래 5시까지 딱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마음을 먹기로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리더십 앞에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어떤 일인 간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자리,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은 바는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건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헌신이에요. 복받을 헌신. 하나님 원하는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과 영과 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모든 리더십 가운데 크게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또 축복을 합니다.